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 결혼이죠. 결혼도 안 한 전도사가 무슨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결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저와 같은 분들이나 현재 결혼을 하신 분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 보고 또한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가를 이 시간 한번 더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상황을 보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정하게 결혼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예스와 노, 그렇다, 마음대로 이혼해라, 마음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책 잡아서 세례요한과 같이 처형시키고자 하는 악의가 담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 오늘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미와 다시금 결혼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재정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연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도 만드셨죠. 첫 번째인 사람인 아담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눈에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요즘 들어 성에 대하여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간성이다 하면서 자기가 정해서 하는 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로는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한 몸과 같이 되는 연합을 그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하며 참으며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가는 것이 결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해해주고 이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저 남편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아내는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서로의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서로를 돕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남녀가 하나 되는 결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아내된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라고 가정에서 서열 1위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됨으로 마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라는 것 같이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면 속으로 욱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들어야 돼 하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기에 남편을 아내의 머리등같이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적으로 남자가 더 중요시됐기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함, 복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그저 호의호식하며 그저 아내가 자신의 말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그것을 즐기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 된 성도님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저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항상 묻는 것이 이 말입니다. 나 얼마만큼 좋아해?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쑥스러워서 사실 대답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좋아해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한 것처럼 아내를 이제 여자친구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남편 된 자들에게서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된 자로 아내들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된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위하여 낮아지는 것이죠. 서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움직여줘야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를 생각하면 내가 책임져 줘야지, 내가 거들어 줘야지 하는 것이죠. 아내가 시켜서 이렇게 하기보다 또 남편이 이렇게 하길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낮아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결혼도 그러한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결혼,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연합됨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결혼을 하실 분들은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섬겨준 자가 됩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청년을 만나, 사람을 만나 정말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들이, 결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율법의 문제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의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혼 증서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혼이란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대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그 당시 히브리인 남편들은 구두로서 아내와 이혼을 합법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 이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를 통해 그 이혼을 합법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혼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알려야 했죠. 이렇게나 복잡하게 이혼 절차를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남편들의 방종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에 대한 자비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한 아내가 받을 불이익과 공개적인 형벌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이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더욱더 문란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증서가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만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왜 여자를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버려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합당한 이유들을 들어 쉽게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또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본래 하나님의 뜻은 쉽게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도 쉽게 결혼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각종 이유들을 들으며 이혼합니다. 또 TV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잘하는 것 같이 박수 쳐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결혼과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서로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아 이혼하고 저것이 안 맞아 이혼하고 쉽게 갈라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쉽게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맙시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또 남편을 사랑해 줍시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소중한 사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연합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될 미래 아내가 될 사모님과 또한 이렇게 말씀처럼 살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지 못해봐서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된 가정이 결혼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결혼이 되겠습니까?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내 된 사람과 남편 된 사람을 통하여 또한 가정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 번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대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쉽게 헤어지고 갈라서려는 마음 갖지 맙시다. 서로 이야기를 통하여 풀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중한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 결혼 생활 해 나갑시다. 우리 정말 각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